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서 6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하고 무지몽매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끝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원하시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 또 바벨론 땅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본토 귀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온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따지고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그럴 때 그 체를 몸체자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어떨 때는 아버지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들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단의 사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여기에 매여가지고 마치 이슬람처럼 이게 아주 잘못된 신앙 사상인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three persons, one nature입니다. three persons, 세 인격입니다. persons의 persons 그리고 one nature, one body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각자가 계셔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그 신성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은 셋이 어떻게 하나가 숫자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 자꾸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박은성이 여기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아들에게서는 아버지, 그리고 부인에게서는 남편. 이거 봐라. 한 인격이지만은 한 존재지만은 때로 목사가 되었다가 때로 아버지가 되었다가 때로 남편이 되었다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아들, 때로는 성령. 이게 아닙니다. 뭐 세입 클로바 이야기가 또 하고 태양은 하나인데 거기 본체가 있고 거기 에너지가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렇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양태론적인 단일신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신론입니다. 할렐루야. 단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따로 계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아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아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독생자가 계시잖아요. 따로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아버지죠.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세요. 지금 누가 세례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어요. 성령이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자, 이 예수님이 누군가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계신다. 지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따로 계셔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아멘.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에요. 거기 말씀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왜 오셨냐? 이제 18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이분이 다 하나님이시구나.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딱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랬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의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즉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어떻게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놀랍잖아요.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독생하신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검사합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버지 사랑이 있고 아들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구원을 성취하신 이 놀라운 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구속의 진리를 누가 알게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어요. 아멘. 성령은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이라는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입니다. 아멘.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three persons, 성령님도 인격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계획하시고 성령님도 베푸시고 성령님도 생각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도 사랑하세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만 봐도 뻔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 오늘 지어져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구약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임했어요. 또 오셨다가 떠났어요. 모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름같이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기름 같다는 것이 기름이 아니에요. 물 같다는 것이 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상을 기름 같다, 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 계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을 뭐요? 기름 붓듯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부,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믿습니까? 성경 곳곳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성부라는 것은 거룩한 아버지, 성자는 거룩한 아들, 성령은 거룩한 영.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건 three persons, one nature가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만 만든 것도 아니고 아들만 만든 것도 아니고 성령님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들어오시느냐? 아들이 들어오시고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성취시켰어요. 할렐루야.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The life giving spirit이 돼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즉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영으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아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지금 미리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성령.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다음에 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우리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길 떠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알라라 그러는데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알라예요. 가짜. 아랍말로 하나님 그러면 알라인데 그 사람들은 단일 신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엄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한번 불러보세요. 1장. 이사야 63장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3절, 우리 1절, 1장 한번 보세요. 시작. 찬송가 폈어요? 우리 한번 쳐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뭐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첫 분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3장 보세요. 3장. 자,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막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맏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그러나 쉽게 내가 이야기하면은 오늘 63장 1절에서 6절은 이 성자 하나님, 7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15절, 19절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3장 1절에 에돔의 선원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의 선원이가 누구냐? 자, 에돔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을,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의 족속들. 보스라는 대표적인 도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큰 능력.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이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올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능력, 구원하는 능력. 이분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용사로 모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어린 양 보혈의 능력.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살 발랑하지 됐느냐? 만민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이 피를 붙인 거야. 피.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어진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구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보니까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피가 묻었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노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밟았고, 이거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즉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 에돔은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사망과 싸워 승리하신 정복자 예수, 용사 되시는 예수. 아멘이십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7절에부터는 누구? 성령 하나님이고. 자, 하나님께서요 여기
큰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제 찬송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그의 찬송을 말하며 사랑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면서 8절에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환난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사절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정으로 그들을 드시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개입해가지고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역사하신 그들이, 그러나 10절에 읽어봅시다. 줄을 치세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며 주의 성령을 뭐요? 근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뭐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보내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저들을 치셨으나 이제 성령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 바다에서 올라오겠으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뭐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두셨어요? 성령을 두셨어요. 근데 성령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12절에 또 마찬가지. 물을 갈라지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성령이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영화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10절에 성령을 근심하고 11절에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그랬는데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님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에 동참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또 완성시키시고 여기 15절에서 19절까지 뭐요? 아버지. 그래서 주님 찾는데 여기 16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부분에서 줄을 치세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 이름을 구속자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구약시대도 아버지였어요. 신약시대도 아버지.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아버지.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영접해라, 아들 영접해라, 참빛을 영접해라, 말씀을 영접해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해라.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단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아빠,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여기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가장 어려울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삼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에 축도하는 우리 하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